성경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에스라 4장 마지막 절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오늘 5장에서는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보통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기간이 16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한 1년이 지나면 이미 어떤 열정이라든지 사기가 식어져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할 시기인데 오늘 성경에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절에 보면 예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성전이 중단되었고 또 어떻게 성전이 다시 시작했는가 이 과정을 보면 무언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 세력이 나타났어요.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힘을 써가지고 결국은 그때 왕이었던 바사 왕이 그 성전의 공사를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할 때는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미 성전 공사를 놓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학개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집도 무너졌죠. 땅도 황폐됐죠.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공사할 때가 아니다. 그랬을 때 학개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학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이 황무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희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제 이 말을 우리나라 속담에 한마디로 딱 정의된 그 속담이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밀어놓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다 무엇과 같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는데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어떤 그 이루는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이지.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마늘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그러니까 구멍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날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버리면 분명히 들어온 것 같은데 수입은 있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지. 바로 이것을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개 선지자는 말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스가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쉽게 말하자면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힘, 말씀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2절에 보면 이에스알델이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알디의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럼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한 것을 도왔냐? 그들이 벽돌을 날랐냐? 아니면 그들이 나무를 날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믿음이 무너진 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시대나 또 이 수룹바벨 성전이나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1장에서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보고 있는데 에스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을 하잖아요. 70년 만에 귀환. 그러니까 그 기적 속에서 감격, 감동, 열정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뭔가 성전을 지으려고 탁 했는데 방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딱 나타나니까 그 열정과 감격은 한순간에 찬물을 꼈는 것처럼 쫙 식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반드시 방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장 1절에 제일 먼저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선지자 2명, 그 유명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라 5장 1절에서는 예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성전을 공사를 할 때 또 이번에도 반대 세력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며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비록 그때도 동일하게 반대 세력이 나타났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주의 일은 건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방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수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그 사람은 똑같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서 넘어지지만 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냐면 내 열정은 식었지만은 내 모든 것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힘이요,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금방 하는 것 같지만 고난 앞에, 환경 앞에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요,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 말씀의 힘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